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여러분 11장과 12장은 연결이 되죠. 11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타락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뒀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전쟁을 위한 말을 많이 두고, 말을 두기 위해서 애굽과 이렇게 자꾸 교류를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또 마음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죠. 평화정책을 위한 정략 결혼이었든지, 여인들은 내가 국가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데려오지만 나는 그들의 이방신은 섬기지 않겠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워낙 지혜로우니까, 지혜가 있으니까 내 신앙은 지키면서 이방 여자는 취하겠다는 그런 두 마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음들이 다 솔로몬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징계를 하시죠. 세 가지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가 첫 번째가 에돔 사람 하닷이 반역을 일으켰고, 두 번째는 수리아의 르손이 반역을 일으켰고, 세 번째는 자기의 신하 르호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의 아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외적으로는 남쪽에서는 하닷, 북쪽에서는 르손,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기회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이렇게 하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제가 조금 전에 르호보암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대적으로 일으킨 거는 신하 여로보암. 자, 그리고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자, 원래 왕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는데 왜 왕이 되기 위해서는 꼭 세겜으로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랬죠. 르호보암도 그 12지파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세겜에 갈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다윗도 이제 보면은 처음부터 12지파의 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남유다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의 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흔적이, 그런 게 왜 있냐면, 이제 사울왕 때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이제 전체의 왕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마음은 항상 이게 약간 경계심도 있고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12지파의 왕이 됐는데, 자, 솔로몬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온 나라가 다윗에게 충성했고, 당연히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당연했고, 그래서 솔로몬은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르호보암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배경이 나오는데 이미 이 10지파의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솔로몬이 그 통치 말년에 제대로 안 했잖아요. 국민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미 나라의 여론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배경 2절부터 보면 내용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여로보암이 이제 애굽에 이렇게 피신해 있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찰나에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여론들을, 국민의 의견들을 당신이 함께 가서 좀 우리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제 10지파의 의견과 여로보암의 의견이 같다는 것이고, 이제 이미 여로보암은 북쪽의 10지파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이제 여로보암과 이제 10지파가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얘기하죠. 이제 얘기하는 이야기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이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는 것을 알아달라. 이 멍에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솔로몬이 이제 그 통일왕국을 계속 안정화시키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성을 건축하고 지방의 성들을 요새화하고 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인원이죠.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나마 이제 무역이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30년째 됐을 때 에돔의 하닷과 수리아의 르손, 남쪽과 북쪽에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이 무역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부족하니까 쓰던 버릇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이제 더 많이 거뒀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은이 돌처럼 흔하다 이렇게 했는데 국가는 그 정도로 부유했는데 국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그 부역과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 없애달라는 건 아니고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10지파도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우리의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알겠다고 잘 듣고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이 르호보암이 두 그룹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 첫 번째 조언을 구하는 것이 6절이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고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니. 자, 르호보암이 처음에 잘했죠.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아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이죠. 관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솔로몬 시대에도 살았고 또 여론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백성들의 사정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현명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죠. 왕은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다스린 자가 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해라. 이 말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 말이죠. 세금과 부역을 좀 줄여주라. 그리하면 정말 당신이 이 10지파도 다스리고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자, 르호보암이 이 말을 들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하지만 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들을 마음이 있으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시 조언을 구하러 갑니다.
이번은 누구에게 가냐면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가는 거죠. 자,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바로 자기 친구들에게 가죠. 노인들이 자문했던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노인들, 이 어르신들이 해주는 말은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는데 형식상 그래도 자문을 구해야 되니까 가서 묻고 듣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함께 자라는 소년들에게 가서 다시 묻습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친한 친구들,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고관들의 아들들이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측근들이겠죠. 아마 나이도 르호보암과 비슷했을 겁니다. 이들의 제안은 뭡니까? 왕권을 더 강화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여전히 계속 걷어라는 거죠. 무거운 부역을 부과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관의 아들들이어서 이 백성들의 상황을 잘 모르겠죠. 처음부터 귀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백성들의 민심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부친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세우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다스린다고 엄포를 놔라. 여러분, 왜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솔로몬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이 친구들을 찾아갔던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결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날까요? 그냥 자연스럽게 또는 뭐 전쟁, 반역을 통해서 당연히 나라가 둘로 나눠질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사건이 하나가 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죠, 이미. 그러면서 대적을 일으켰잖아요. 셈 대적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그렇고 오늘 이 사건은 또 왜 일어났을까?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기서라도 이 백성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면 그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연되든지 최소한 자기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든지. 여러분, 오늘 어제 살펴본 아이야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이 10지파의 여론은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되어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12지파가 아니라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오늘 놓치고 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르호보암의 마음이 벌써부터 높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자기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했더라도 르호보암이 오늘 백성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자기 시대에 이런 일을 또 겪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누구 탓을 하고 뭐 부모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또 다른 무언가 환경 탓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왕국 분열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자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가 교만하여 죄를 쌓음으로 그가 선택한 결과가 오늘 나라의 분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앞 세대의 죄 때문에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만약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또 지연시켜요. 용서하시든지.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따라서 여러분,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결국은 자기의 죄와 교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왜 노인들, 어른들의 말에 듣지 않고 소년들의 말에 들었을까? 르호보암은 왜 그랬을까요? 르호보암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에 들은 것이죠. 좋은 리더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듣는 마음. 내가 좋아하는 말, 안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 다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은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좋은 리더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왕이 됐지만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그리고 미숙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가 오늘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응답받고 싶은 거 그것만 막 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간구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한 말씀, 내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또 생각하고 그걸 듣는 마음으로 응답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좋은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르호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셨지만 그의 교만함이 결국은 나라의 분열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정말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은혜와 축복을 잃지 않고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